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대신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차선책이 전화로 여러분들을 신방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을 외적인 변화 또는 예배 형식의 변화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대면 예배와 같은 외적 변화는 그저 표면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는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었는가를 알게 하는 변화의 사건이고, 동시에 주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페이스북 친구이신 손희선 목사님께서 본인이 목회하시는 광주에 가까운 고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포도나무 한 그루를 소개하셨습니다.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달리게 되는 그 기본 바탕에는 토양부터 살리는 친환경의 어떤 원칙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듯 나무를 존중하는 농가의 노력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포도원 면적이 3,000평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넓은 포도원, 3,000평이 되는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단 24그루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24그루가 3,000평을 충분히 채우기에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포도나무는 혼자서 300평 이상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지금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포도나무에서 달리는 포도송이가 무려 4,500송이이고요. 포도 한 송이당 평균 무게가 600g입니다. 이 엄청난 포도나무를 재배할 수 있었던 비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농장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물을 줄 때 곧바로 뿌리에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한 1m 떨어진 곳에 물을 주었습니다. 포도나무더러 뿌리를 내리고 뻗어 물을 섭취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잎이 시들어지면 또다시 1m 떨어진 곳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멀리에 물을 주면서 포도나무가 죽을 힘을 향해 뿌리를 뻗어 물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1m 떨어진 곳에 준 물은
포도나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힘을 끌어내어서 이렇게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제법 용이하게 물을 섭취했습니다. 다 함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능했고, 식사도 가능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신방도 자유로웠습니다. 기도회도 할 수 있었고요, 사경회도 했고요, 부흥회도 했고요, 또 각종 컨퍼런스들도 했습니다. 다양한 외부 강사와의 또 외부 목사님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물은 우리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1m 바깥으로 우리의 뿌리를 뻗어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펼쳐서 묵상해야 되고요. 이제는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 비대면 예배의 영상을 클릭해야 하고요. 저 멀리 있는 물을 향해 뻗어 나가는 포도나무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전화신방은 농장의 주인 말처럼 여러분의 뿌리 1m 바깥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고창의 포도나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뿌리를 뻗어서 40m가 넘는 가지를 뻗어낼 수 있는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는 우리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뻗어나가도록 도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탓하기보다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수분과 맞닿을지 고민하는 이 시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전화 신방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은교회 성도님들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뻗어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이름으로 심겨진 그 포도나무 한 그루에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를 맺히게 하는 영적인 발돋움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데요. 가장 편하고 짧은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했던 길, 걸어갔던 길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넌 뒤에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길하고 이렇게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가는 길, 요단강 건너의 지역을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을 돌아가는 길은 대략 이틀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길이 베레아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둘러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베레아로 오가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요단강 건너를 오가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있는 오래된 해묵은 감정, 그 감정이 만들어낸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모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위를 두고 12지파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때 행하여진 대규모의 건축 공사 때문에 힘들어했던 북쪽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 강제 노역의 그 강도를 덜어달라, 이제는 우리가 쉴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거절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따로 세우고 왕국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유다 시므온이 주축이 되어서 유다라는 왕국이 생겼고, 그리고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한 형제가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 둘의 관계는 때때로 평화를 유지할 때도 있었지만 또 상당 기간은 서로 원수처럼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 분열의 기간 동안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갔고요. 이스라엘 사람, 북왕국 사람들은 단과 베델과 세겜을 중심으로 종교와 신앙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정복당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점령지를 통치하는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복한 땅의 사람들 중에서 영향력을 갖춘 지배층 엘리트들, 글을 쓸 줄 알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시리아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버려서 반란의 씨앗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또 동시에 아수르 제국 곳곳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데리고 간 만큼 그 땅에다 다시 이주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멸망 후에 북왕국의 지도자층에 있었던 사람들,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국으로 흩어졌고 또 제국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곳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는요, 대략 50만 명에서 7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르곤 왕이 남겨놓은 연대기, 그 연대기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명을 포로로 데려가서 제국에 흩어놓았는지 그 구체적인 수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 수가 27,290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전체 북왕국 이스라엘 인구의 4%에서 5% 정도의 사람들이 제국으로 흩어졌고, 그리고 그 정도 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계층 엘리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약 95%에서 96%의 사람들은 그냥 그 땅에 남아서 살았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비록 왕국은 무너졌지만, 그리고 소수의 지배층 엘리트들은 아시리아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졌지만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의 이러한 비극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야기거리였습니다. 그동안 유다는요, 이스라엘에 대적할 만큼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은 충격적인 사실이면서 동시에 그 기회가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포로 잡혀가고 형제의 땅이 유린되는 것이 충격적인 일이긴 하겠지만 한편으로 속으로는 미소 짓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전쟁을 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많은 전쟁 난민들이 남쪽 유다 왕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받아주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유다의 굽히는 모양새가 되었으니 이런 우월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열등감에 뿌리를 둔 우월감은요,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외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을 평가하는 말도 폭력적이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혈한 사람들,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유다에 살고 있는 자기들은 그 피도 다르고 종교도 하나님만 섬기고 있으므로 그들과 다르며 그들과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못할 남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방 사람들이 이주하여 들어오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95%, 96%의 더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사람들이라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온당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치면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남쪽 왕국 유다 사람들이 더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스라엘 난민들을 받아들인 유다 사람들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기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의 형제이지만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우리의 형제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갈등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것을 택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것을 택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저들이 저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싫어서 그냥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벽 건축에 함께 동참하며 도와주겠노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유다 사람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거든요. 형제라는 마음으로 이 유다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하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거절당함에 마음을 닫았습니다. 오히려 그리고서는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저들이 싸우려고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사실 제국에 반란하기 위한 목적으로 쌓는 전투용 성이라는 거짓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 알렉산더 대왕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령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페르시아 때 압제당하였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개선시켜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알렉산더와 그의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를 본 유다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렉산더 제국 아래에서, 헬라 제국 아래에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지는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도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디아스포라에서는 유대인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가 읽는 성경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가를 놓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다툼의 결과 사마리아 사람 율법 해석자들의 많은 수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알렉산더와 그 부하들의 헬레니즘 왕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독립한 유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마리아로 쳐들어가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던 세겜의 성전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둘 간의 다툼, 싸움은요 멈추질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벌어졌던 대표적인 이야기의 하나는요, 헤롯 대왕이 죽은 후 12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대략 예수님의 나이가 16살 즈음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축제를 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는 유대인들의 회당과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그곳에 사람의 뼈가루를 뿌리면서 성전과 회당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월절의 축제는요, 그 즉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유혈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예전부터 키워왔던 그 미움과 다툼의 감정이 더욱 강해져서 서로를 증오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가장 친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틀어지고 등지게 되면은요, 정말 화해하기가 힘듭니다. 원수보다 더 무서운 관계가 됩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정을 쏟았던 사람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배신당했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오히려 더 심하게 다투게 되고요, 다시는 보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인 가나안 사람들과 그 주변 나라의 전통,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많은 지역의 전통은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지금도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요, 광야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베두인, 그 베두인의 텐트를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서 물을 요청하거나 먹을 것을 요청하면은요, 그 사람이 우리의 적인지 아니면 우리의 친구인지를 묻지 않고 그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소 3일간 그 텐트에서 쉬면서 잠을 자는 것조차도 인정해주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그 당시 지켜나갔던 나그네를 환대하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그런 환대의 전통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유다 땅을 지나갈 때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제공하지 않고 잠자리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지역을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마실 것도 제공하지 않고 잠자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요, 갈릴리 지역을 갈 때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힘들지만 이틀이나 더 걸리는 길이지만 여리고로 내려가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겠답니다. 왜 환대받지 못하고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첫
걸음, 우리가 떼어야 할 첫 걸음이 형제와의 화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과 2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유대인들은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신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구원을 얻거나 구원을 베풀 만한 자리와 자격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성전에 정기적으로 올라가서 제의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은 나 인종적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민족적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형제와 다툰 정도가 아니고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이라도 났다면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 뒤에는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이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원래는 우리의 형제였지만 이제 남이 되어버린 사람들, 아니 남보다도 더 경멸하고 남보다도 더 증오하는 사람들, 더 미워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형제였지만 이제 남이 되어버린 형제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이야기입니다. 수가성으로, 그것도 사마리아의 가장 중심인 수가성으로 가신 이야기입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사과해야 할 사람이고 누가 용서를 해줘야 하는 사람인지 누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요, 일방적으로 누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잘못한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아주 작은 오해 때문에 그 오해를 살 만한 말투와 행동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 상한 감정으로 상대를 바라보니 저가 한 행동이 곧 나를 보고 한 행동인 것 같고 저 사람이 한 말이 나를 비꼬면서 하는 말 같고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내 마음속에 생겨난 그에 대한 미움과
그에 대한 증오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좋지 않은 행동 내지는 무관심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 감정을 풀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나가다가 어느 순간 폭발되면서 큰 싸움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비틀어진 이런 관계는요, 너무나 그동안 우리가 가까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사마리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먼저 화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이 땅에 화해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혀 있었던 그 죄의 담을 허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헝클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화해의 길, 회복의 길로 걸어가라고, 그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궤적은요, 그 자체가 그러므로 화해였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길을 가다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웨슬리가 그 친구가 오랫동안 어떤 사람과 그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복의 친구, 아직도 그 사람 미워하고 있나?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없지.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에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없어. 그런데 웨슬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주게나, 그리고 화해하게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이 웨슬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죽어도 화해할 수 없다는 그 친구를 향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좋아. 그럼 계속해서 그 사람 미워해. 하지만 네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는 앞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 누가 알겠어? 그 친구도, 그 사람도 당신 같은, 너 같은 사람이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끝까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여러분들은 가족, 친척, 그리고 가까운 이웃 관계에서 다툰 후에 지금까지 화해하지 못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마리아로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그동안 풀지 못한 인생의 숙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그 사람,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화해하시면서 화해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